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종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과 느린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역 예배 헌금 1,000번째 감사 헌금 이것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진실됨으로 올려드리오니 이것들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우리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멸망을 당했고요.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제 고국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1차, 2차, 3차 이 세 번에 나누어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차는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또 3차 귀환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귀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 묵상하는 이 묵상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바사와 메데라는 그 두 도시의 이름을 합한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이 페르시아에 또 다시 점령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이 사람들도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70년 동안 이 사람들도 인맥을 쌓았고 부동산도 샀을 것이고 집도 샀을 것이고 심지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고위 공무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이제 30여 년 동안 지배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시베리아로 이주를 당했던, 어디 만주로 이주를 당했던. 근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땅에 70년 정도 살다 보면은 정착 생활을 시작했고 그 땅에서 가족도 이루고 친구도 이루고 사업도 하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포기하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가정과 그리고 부모로부터 그리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즉 정체성과 뿌리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사명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고 나를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불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기록된 것은 레위인이 기록되고 제사장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이루었던 삶의 기반들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왕의 최측근인 그 고위 공무원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이 배경을 한번 이해해 주시고 이 어제와 오늘 본문을 연속적으로 보신다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고 내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다 포기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좀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생긴 문제가 오늘 묵상할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61절과 66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특이한 민족들이죠. 이 사람들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성이 아주 끈적끈적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계보와 이 족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족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1절입니다. 6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속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63절에는 제사장 중에도 이렇게 분분명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6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멘. 특히 우리가 63절을 통해서 64절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는 무엇이냐면은 제사장 중에서도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일반인들은 그냥 농사를 짓거나 무슨 일을 하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무엇으로 먹고 살았죠? 성도들이 가지고 온 이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원이 불분명했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분깃을 먹고 살아갈 그런 명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만약 제가 서영호 목사가 목사인데 지금 저희 성결교단의 총회본부에 제가 목사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있는데 총회본부가 죄송합니다 불에 타서 이것들이 다 서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부여중앙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성결교단 목사라는 게 증거될 길이 없다 보니까 저에게 사례비를 지금 못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아씨 하면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감동을 받고 그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는데 막상 이 공동체에 들어가 보니까 너 계보 중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어 라고 해서 이 제사장 무리 중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이 분깃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무슨 사역의 부름을 받았어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처럼 분깃을 받지 못하는 족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여기 아니면 뭐 못 먹고 살겠어?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다시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함께 그리고 1차, 2차, 3차 이 귀환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시 자신이 먹고 살았던 터전인 페르시아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 이 기다림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사장과 가족들이 먹고 살 분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이 가뭄 아니었습니까? 가뭄. 이 가뭄 속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터전이었던 페르시아로 돌아갈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감동과 정체성과 사명을 생각해서 이 공동체에 남을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이 공동체에는 어디를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아서 이 제사장 무리들과 여전히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르심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정체성과 또 그 부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그 단어의 그 뿌리를 살펴보면은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은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기억하다. 이 예배의 뿌리는 기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감동,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처럼 또는 족보에 누락된 어떻게 보면은 억울함과 그리고 섭섭함이 찾아올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들을 기억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들과 섭섭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 번째 함께 살펴볼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67절에서 73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족장들과 그리고 총독들과 그 나머지 백성들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헌신들을 그냥 강제적인 헌신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헌신은 자발적인 헌신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7절과 69절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7절에는 노비가 7,33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읽었던 재산이 얼마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67절에서부터 69절입니다. 여러분 귀환한 포로들이 또 다른 노비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를 걸치면서 이 유대 공동체가 일구어왔던 부와 그리고 재력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삶의 터전과 기득권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포기를 합니다.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포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70절에서 7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0절과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족장들은 잘 알다시피 리더십들이고 그 총독들은 이 리더십과 백성들을 끌고 온 이 느헤미야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드린 예물이 상당합니다. 금 1드라크마가 금 6g을 말합니다. 6g. 근데 제가 이거 시세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총독이 6kg을 낸 거예요. 금 6kg. 금 6kg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7억입니다. 7억. 그리고 족장들이 120kg의 금을 냈어요. 이게 얼마냐면은 140억입니다. 이러한 예물을,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이었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뭄 속에서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한 나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나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자발적으로 헌문하여서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볼 건 이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헌신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바로 리더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 셋들이 책을 잘 안 봐요. 책을 잘 안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에게 있었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책을 보기보다는 누워서 리모컨을 갖고 TV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 막내도 누워서 TV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을 좀 봐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그 아이들이 책을 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인, 가정의 리더인 아빠가 먼저 뭐 일과를 끝내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먼저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헌신 속에는 일부러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먼저 보여준 겁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7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족장들이 금 120kg의 금을 냈습니다. 140억 정도의 우리나라 돈을 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뒤에 나머지 모든 백성들도 금 2만 드라크마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동일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재건 공동체 이 사람들도 보여줬다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뭐 회사와 사업장, 우리 어르신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회관 이런 데를 잘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이것은 구호나 슬로건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시다면 먼저 보여주십시오. 오늘 한번 소소한 것들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포도가 몇 송이가 있다면 이 포도를 한 송이 꺼내서 여러분들이 하루 온종일 보내는 회사나 회관해 가지고 먼저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 한번 나누어 먹어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부터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리더를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작은 가정에서부터 온 세상이라는 세상의 리더로 부름받은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리더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먼저 모범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